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누구와의 동행 혹은 여행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와의 여행이 누구와의 동행이 가장 행복했더랬습니까? 물론 대부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그래야 되죠. 딴 사람 생각나면 안 되죠. 그래도 친구 혹은 좋은 벗하고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경치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갔기 때문에 내가 동행한 그 사람의 좋음 때문에 그 여행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87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회를. 그 전에 이제 교육전도사 하다가 87년이니까 지금 한 33년째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목회할 때 제일 행복했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교회를 지나오면서 어느 교회를 목회해 올 때 가장 행복했을까? 어느 교인들과의 동행이 가장 행복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도 같았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언제 한 교회를 평생 다닐 수 있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동행했을 때 함께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까? 언제죠? 네.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동행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꽃길을 걸어가도 가시밭길처럼 생각이 될 거다. 근데 성경에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동행이란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우리 요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동행했다는 얘기를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동행했다고만 얘기했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선택이었다. 이런 길이었다. 이거를 좀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가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70억을 다 고루고루 대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각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기에 아마 성경이 저렇게 그냥 기록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하너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무언가를 전수해 주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해서 물려주는 사람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녹의 이름 뜻이 그에게서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들과 자식들에게 전수가 되고 물려주는 거다. 여러분 에녹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전수해 주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고 그 동행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런 족보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몇 살을 살고 자식을 몇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근데 에녹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산채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을 보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전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걸 거야,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훗날에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나 기도하는 법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지, 나 성경 읽는 법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셨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서 시작돼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엄마 기억하면 맨날 잔소리하던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아버지 생각하면 큰 소리만 치던가. 우리네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을 가진 우리 자식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조금 아픔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그런 은혜 중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적어도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시작되어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에녹 같은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라고 자식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교회 가야 돼 라고 말은 했지만, 나의 모습 속에서 전수되고 그들에게 물려줘서 이것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지울 수 없는 변함없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자기에게서 자기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에릭 리드의 영상을 아까 보셨습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그분의 부모에게서 배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것을 우리들도 이것은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인상적인 말을 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한 물려줄 것,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동행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냥 룰루랄라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낭만 기차 타고 나 즐거움만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 받은데 그런 길만도 아닙니다. 동행은 때를 따라 처절하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서라도 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것들이 내 자녀에게 물려지기까지 내가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가고 또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그걸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걸 너무 내 방식대로 쉽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동행이 아니라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와서 내가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을 크게 부르는 것을 믿음이 커졌다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시작되고 가꿔지고 지켜지고 보존되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벌써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게 주께서 나에게 뭘 주셨느냐만 자꾸 계수해요. 여러분, 받은 복을 계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그제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원칙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살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그 가는 길 속에 힘들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그분의 원칙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동행하는 자세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혼자 가던 길을 둘이 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혼자 살던 삶의 방식을 계속 주장하면 그럼 부딪힙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고집하면 상대를 괴롭게 하게 돼요. 서로 상대에게 맞출 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
맞춰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둘이 홀로 가던 인생길을 하나님과 내 인생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누구 방식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복될까? 세상의 사람도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그 좋은 것으로 끌려가고 나아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을 고집부리지 말고 좀 더 나은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추천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내가 삶을 끌어가면 훨씬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사모님. 우리 집사람 빙고.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자기가 아는 것만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 2시간을 얘기했는데 처음하고 똑같아. 정말 힘들어요. 둘이 만나면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든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든지. 그러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 모습을 내가 배워가는 것이 내가 개발되고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셔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흉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뜻과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 바로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강할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럼 강한 쪽 얘기를 들으십시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집 버리고 몰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복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방식은 내 방식대로. 당신은 복만 주면 된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누수되고 있어. 다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둘이 가기로 작정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300년 동안 날마다 뭐 뛰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라기보다도 어쩌면 자기 고집을 꺾느라고 때로는 고민도 했고 어쩌면 자기 즐거움을 버리느라고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게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길이 결코 룰루랄라의 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다. 내 기쁨보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른 인생이지. 그리고 아마 자기를 갖고 닦고 갈고 닦은 그런 이제 삶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창세기 5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구나.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 길 가야 할지 저 길 가야 할지 그런 일들이 생겨질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거 바이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업이 그냥 한 건 터질 텐데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나도 봐라. 내가 배로 갚아줄게다. 뭐 이런 내 생각들이 막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주일날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돈을 더 번다 한들
그 돈이 내게 남아있는 돈이 될까? 내게 유익한 돈이 될까? 그 사람에게 내가 더 그냥 강하게 2배로 내가 혼을 내주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할 텐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 그 고민이 시작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입니다. 길은 가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은 다 가봐야 돼요. 근데 가는 길에 매사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기준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살긴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믿거나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해서 내가 천국까지 못하니까. 구경할 수 있지만 구경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아서 예수 알던 때와 예수님 모르던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난 때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져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을 알아도 내 마음의 형편이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요 정도이실까? 하나님이 요 정도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동행하니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싫으면 하나님 등 돌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동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길은 결코 그리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좋은 줄 알고 따라가지만 끝은 멸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생명을 주는 문.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엉뚱한 곳에 다시 투자해서 그저 조금 더 세상에서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진 다 빠지고 죽을 때 장례 치러달라고 하나님 교회에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해당 안 되지만 생명 구해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원칙을 절대 가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결심이 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않겠다고, 내 형편대로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꾸지 않겠다고. 신앙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럴듯한 게 아니라 분명해요. 그럴듯한 것은 항상 죄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럴듯해요. 근데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였어요. 단순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 얘기를 다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얘기들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이란 말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요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래놓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안 지켜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 지켜요. 오리 가라면 심리 가라는 그 말씀도 안 지켜요. 나의 것을 도적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안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주신다는 복은 받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걸해서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빌어서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못 살아도 그래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당하게 상속권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받으려니까 구걸하듯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데 기뻐 뛰며 갈 길인데 무거운 짐 진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은 이건 우리 인생의 소비고 우리 인생의 낭비예요. 정말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하늘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원칙을 가감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저 원칙에 맞춰 살게 되면,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셔서 올 한 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음을 알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몇 달 잘할 수 있어요. 젊은 날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뭐 젊었을 때 막 청년회장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를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때 감격이 있었나 보지요.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나 보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평생 가는 거예요. 지난날 자랑하는 거 지금 안 하면서 그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은 내가 죽기 직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젊은 날 잘해서 그것 가지고 평생 천국 들어가는 티켓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에게 심판은 꼭 무서운 날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심판받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스러운 날, 상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성적표 나오는 날이 기다리셨지요? 예. 어떤 학생들은 성적표 나오는 날을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엄마를 속여서 도장을 받나 뭐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기를 아무개 몇 점 뭐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심판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믿음 가졌으니까. 예수를 정확히 믿고 바로 믿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마지막 날은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65세에.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요? 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아들이. 근데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이 끝이 있음을 알고 내 평생의 마지막 가는 길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어놓고 그 아들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 내가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이런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 한 살 더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에녹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다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즐겁다고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에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그 아들 무두셀라도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고 결국 이 땅에는 심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이 왔어요. 깨달았다라면 그런 죽음의 심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터인데 에녹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기자는 유다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 얘기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유다서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지막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지금 맨날 괴롭기만 하자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도달할 도착지는 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서 사람 보기에는 때로 곤고하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가시밭길도 꽃길이고 가는 모든 것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비된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몰라요. 저것들은 맨날 일요일만 되면 어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 비치 가자 그러는데 비치 안 간다는 거예요. 산에 가자 등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네 매일 교회만 가니 무슨 재미로 사니? 근데 그들은 모르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들은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지금 그렇게 살았고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으면서 호소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들이 죽음에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지막이 있으니 그분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그러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얘기인데 이게 11장 6절인데 아까 우리가 11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는데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게 에녹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에녹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상 받는 날이 있구나. 그 상을 위해 살자라고 하는 거죠. 가끔 어떤 이들은 뭐 그런 거 받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나? 아니요, 받으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샤머님에서 말하는 복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있죠.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제가 늘 말하는데 구원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샤머님에서 말하는 복은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어요. 복만 받으면 돼요. 자식의 복을 받든지 뭐 물질의 복을 받든지 그냥 빌어라 노잣돈 내놓고 빌어라 해서 복만 받으면 되는데 기독교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그 복 받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은 안 주세요.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다시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서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참된 복을 받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복 받을 생각 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상 받을 생각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과 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구별하실 것이고 내 눈물을 내가 알고 내 억울함을 내가 아는데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니 너 내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 받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유혹이 왜 없겠어요? 쉽게 가고 싶지 왜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나? 세상의 즐거움, 왜 다른 사람들 다 그 즐거움을 향해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에녹은 알았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에녹이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쁨.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거든요. 당장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사람하고 노는 게 더 좋거든요. 당장 내가 쓰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을 드리는 게 우리는 싫거든요. 이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둥이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홀로 가는 길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약속을 하면 둘이 가는 길입니다. 둘이 가는 길에서 우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 법에 나를 맞추기를 작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1시간 예배를 잘 드린 것 잘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정한 시작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타운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주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조절하고 싶은데 거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때 내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게 동행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 처절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잘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반드시 마지막에 있음을 깨달아 오늘을 그분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어려웠던 그 길을 쉽게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몰랐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작은 어렵게 힘들게 별로 안 보이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 터널이 확 넓어지면 그러면 이 터널을 지나가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2020년 작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이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동행한다고 하니 우리가 가도 자꾸 곁길 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결심합니다. 올해에는 주님과 걸어가려 하니 나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뜻과 생각과 법칙을 따라보려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시고 그 결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위한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참 복의 근원 되시는 당신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